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네 삶에게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8절. 디모데후스가 네 삶의 믿음과 사랑을 내 삶에게 좋은 소식 전했다. 첫 번째 6절. 그러나 지금 네 삶으로부터 내 삶을 향하여 온 디모데후스가 네 삶의 믿음과 사랑을 내 삶에게 좋은 소식 전했던 것이니, 네 삶은 내 삶의 선한 기억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과 내 삶을 알아보려고 갈망하는 것 같이 내 삶도 네 삶을 갈망한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아테네에서 파울로스가 티모데후스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3장부터는 이제 티모데후스가 갔다 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 다녀오면서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뭐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게 유앙겔리오죠.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단어가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다른 말로는 복음,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그 동사가 이제 분사로 쓰인 데를 한 군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분사로 쓰였는데, 본문에는 분사 부정과거 중간태로 쓰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분사 수동태 중간태로 쓰였어요. 중간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위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중간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 성과 마을을 쫓아 12삶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좋은 소식 전하며 통과하시더라. 그냥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게. 그래서 좋은 소식 전한다 또는 복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좋은 소식 전한다를 줄여서 이제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여기는 세 가지가 언급이 되네. 이 세 삶이 머무나 이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이 아니고 위대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이다. 근데 오늘 이제 티모데후스가 가지고 온 그 내용 중에는 믿음과 사랑에 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출발과 결과에 관한 얘기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언급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삶은 내 삶의 선한 기억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과 내 삶을 알아보려고 갈망한다는 것 같이 내 삶도 네 삶을 갈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파울로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밤에 몰래 이렇게 쫓겨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쉽고 보고 싶고 언제나 올까, 이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에피포테오라는 단어예요. 갈망. 기억이라는 단어는 문에이야. 기억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1장 2절에도 나왔어요. 내 삶은 네 삶의 기억을 내 삶의 기도 삶에 접하여 행하며 내 삶의 모든 삶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한다. 그렇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존재나 뭐 동물 같은 경우는 감사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도 닭을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야산에 주로 방목을 하는데 이제 모이를 줄 시간이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푼 같은 거 가서 땡땡 한 두 번 치는 거예요. 많이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양푼으로 땅땅 소리만 알려주는 거. 그러고는 몇 마리가 보잖아. 그 상태에서 그 주인이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막 숲속에 숨어있던 그 닭들도 막 날아올 정도로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 우리 안에 있다가 먹이통을 들고 오면, 먹이 주려나 보다. 사람이 오면 먹이 주려나 보다. 그러고는 꿀꿀꿀꿀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한다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일컬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9장 14절. 그리고 저 삶의 간구로 네 삶이 초월하여 네 삶에 접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인하여 네 삶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이게 전부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소위 발칸반도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인용 많이 했어요. 이제 조금 이따 고린도로 갈 거예요. 바울로스가. 두 번째 7절. 형제 삶이여 이를 인하여 네 삶의 믿음으로 인하여 네 삶의 모든 환난과 강압에 접해 네 삶에게 접해 위로받았다. 환난과 강압에 접해 네 삶에게 접해. 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접했다는 단어가 접촉 또는 접했다는 단어가 그래서 위로받았다. 그러니까 환난과 강압에 접해서 또 네 삶에 접해서, 그러니까 환난과 강압에 받은 그러한 네 삶에 접해서 위로받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냥 환난과 강압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 받는 환난과 강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왜? 디모데후서가 그런 사실들을 나에게 일러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스가 복음 전하면서 바울로스만 압박을 한 게 아니라 바울로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그 주민들, 예수 믿는 자들도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형제 삶에 이를 인하여라는 얘기는 이제 네 삶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내 삶에게 알아보려고 갈망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받은 것을 내가 위로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라는 단어가 이제 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가 위로 또는 뭐 권면, 그 다음에 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권면이나 간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구에 비슷한 그 표현으로 애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거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또는 위로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주로 위로로 보시면 됩니다.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좀 볼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강압이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돌짝밭에 관한 얘기입니다. 돌 형상 삶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이같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를 기쁨과 결합하여 취하는 자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뿌리를 갖지 못하여 오히려 잠시 있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발생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실패한 자인데 뭐 때문에 실패했냐? 내란이에요. 내란.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밖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뭔가 핍박이 올 때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자. 그래서 내란과 외란이 있는데 내적 요인이 크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페이스북 등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메시지를 띄우고 하는데 그게 다 말씀인데 말씀이 자기가 들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올 때 굉장히 열을 올리고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인 신앙이 그게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열을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 그런데 대성일가 교인들은 그거를 견뎌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란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8절 9절. 그러나 이 모든 삶이 고통의 시작이다. 그때 저 삶이 네 삶을 환난에 이르고자 넘겨주고 네 삶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인하여 결국 열국사람 모두에 의하여 미움받을 것이다. 열국사람, 믿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방 또는 열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열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국이라고 하는 게 반대가 이제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한 존재를 전부 나라, 바실레야라고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나라들은 다 열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열외, 열국.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 믿는다는 핑계 때문에 모두 미움을 받고 또는 뭐 환난이나 이런 죽임을 당하는 곳에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환난과 강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게 내란이 있고 외란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란 우리가 이제 쓸 때 이제 주로 임진왜란 할 때 외란이라는 말 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볼까요? 강압이란 단어 개념인데 그래서 이것을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수확할 것이요 축복으로 뿌리는 자는 또한 축복으로 수확할 것이다. 각자 마음에 미리 선택한 같이 근심해서 난 것으로도 말고 혹 강제로 난 것도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목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강압 또는 강제, 아난케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만일 네 삶이 주 안에 멈춰섰다면 이제 내 삶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라는 단어는 호티를 썼고요. 이건 이제 가정법인데 네 삶이 주 안에 멈춰섰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 멈춰 있어야 맞죠. 그거를 스테코라고 합니다. 주 안에 멈춰 섰다면 내 삶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반드시 주 안에 멈춰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주 안에 멈춰 서 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삶이여 나의 기쁨과 면류가 있는 사랑스러운 삶이여 이렇게 주 안에 멈춰 서라. 나가지 말라. 더 진행하지도 말고 더
퇴보하지도 말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네 삶은 내 삶에 의하여 봉사받은 그리스도스의 편지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먹물이 아니고 오히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각인된 것이니 돌판 삶 안에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마음판 삶에 각인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해당된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책만 들고 이렇게 원고에 이렇게 책만 들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쓰인 내용만 줄줄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흐레마로 설명할 수 있고 살아있는 메시지로 그것을 좌우 앞뒤 맥락을 맞춰서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각인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냐 살았냐.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산자고 그래서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저 성경 문자만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누구나 읽으면 마찬가지 뭐 내가 외우고 있든 상대는 책을 보고 있든 내 한 가지야. 그 차이는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성경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자예요. 그게 산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는 반신불수라고 그러죠.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자는 입도 잘 못 벌려. 누워서 먹어야 돼. 잘못 먹다가는 호흡기로 음식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 이거 잡아봐 그래도 못 잡아. 그러나 산자는 어때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우리가 인간들이 힘든 건 좀 하기 힘들잖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로봇한테 시키면 좋겠지. 그러니까 무거운 일들은 그 로봇한테 시키면 좋은데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그건 충분히 로봇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뭐냐 가벼운 거 아주 힘을 적게 줄 거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디테일한 거예요. 세밀한 거예요. 응? 계란을 로봇한테 계란 옮겨라 그러면 푹 잃어버리면 어때요? 깨져버리잖아. 안 깨져낸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우리 젓가락질 하잖아. 콩이나 쌀이나 이런 걸 아주 이렇게 미세한 것들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 로봇가 그거 할 수 있나?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면 아주 섬세한 미세한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읽을 줄만 알면 아이고 3살 먹은 애도 한글만 띄웠으면 한글 개혁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설을 흐레마로 해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10절. 네 삶에 대하여 내 삶은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를 어떻게 내가 데살로니가인들 너희들한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적 표현을 보면. 네 번째, 9절.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보답할 네 삶에 대하여 내 삶은 어떠한 감사를 가능할까? 내 삶의 하나님 면전에 네 삶을 인하여 모든 기쁨에 접해 기뻐한다.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첫 번째 하나 이제 언급했어요. 기쁨에 접하여 기뻐한다. 어디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게 이제 하나 얘기했어요. 언급한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감사 얘기가. 그런데 우리 글로 치면 이렇게 해야 돼. 내 삶은 어떠한 감사가 가능할까? 이래야 돼. 근데 감사를
감사를 가능할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단어가 뒤나마인데 그래서 이제 본문에 좀 고쳤어요. 할 수 있을까? 이제 주로 이제 뭐뭐 할 수 있을까? 할 수.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디나마이가.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그 동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만 그렇게 번역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캐션 마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에는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10절 끝에 캐션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근데 10절 끝에는 캐션 마크를 실제 번역을 하다 보면 10절 끝에 캐션 마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헬라어의 입장에서는 거기다 붙여놔 끝에다 붙여놔야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글은 문장을 쓰다 보면 중간에도 캐션 마크를 붙일 수 있거든. 근데 헬라어는 중간에도 못 붙여. 제일 끝에다 항상 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끝에다 붙여놨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9절 중간에 붙여놨어요. 의문사를. 의문사가 그러니까 9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문부호는 10절에 붙어 있었으나 9절에다가 필요한 부분에 의문부호를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의문부호 붙어 있죠? 가능할까 하고 뒤에 캐시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보답 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감사라는 표현으로 이제 보답을 감사로 지금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답이라는 단어는 안티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아포디돔이가 무슨 뜻이냐면 떼어주다예요. 이게 뚝 떼어주는 거예요. 뚝 떼어주는 건데 거기에 안티가 붙어서 대신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갚다는 개념이에요. 되갚는다. 또는 이제 보답, 보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그렇다면 네 삶을 압박받게 하는 삶에게는 하나님 곁에 있는 공의가 환난으로 되갚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갚다는 거예요. 되갚다 또는 보답하다, 보복하다. 되갚는 게 보복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표현하고 악인에게 주로 쓸 때 하고 또는 안 좋은 표현을 쓸 때 보복 또는 되갚다 이런 표현을 쓰고 보답은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도 볼까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네 삶을 인하여 많은 삶으로 인하여 은혜가 증가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감사를 넘치게 하려 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게 해야 돼요. 감사는 상대가 미안할 정도로 해야 돼요. 에베소 3장 4절 그것을 향하여 읽으면 그리스도스의 비밀 안에서 네 삶이 내 이해력을 깨달음이 가능하다예요. 이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해놨다 주로. 그건 조금 느낌이 좀 덜 와. 깨달음이 가능하다. 깨닫다는 단어인데 부정사를 써서 깨달음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동사 부정사인데 할 수 있다라면 깨달음이 할 수 있다? 이상하잖아요. 깨달음을 할 수 있다? 이상하잖아요. 깨달음이 가능하다. 디나마이. 그래서 이제 디나마이의 명사가 디나미스예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란다. 능력이 뭐예요? 가능한 자. 능력 있네. 이러잖아, 우리가. 뭔가, 남들은 못하는데 선뜻 이렇게 뭔가를 해결했을 때, 아유, 능력 있네. 이렇게 얘기하다. 내 삶의 하나님 면전에, 프로스텐.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런 것, 향하여 하나됨. 향함과 하나 된 것 같고, 향함과 하나 된 것. 면전에.
내 삶을 인하여 내 모든 기쁨에 접해 기뻐한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을 내가 기뻐하지만 하나님 면전에서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기쁨에 접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우리 말로는 이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하겠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면류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그의 임재 안에서 면전에 네 삶도 아니냐? 왜냐하면 네 삶은 내 삶의 영광과 기쁨이다. 임재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뒤에도 나올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이걸 재림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번역에도 마찬가지고 재림이라는 단어는 재림으로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강림 등 또는 임재, 출현 등으로 번역했는데 그걸 재림이라고 설교하는 이들이 있는데 재림은 아니에요. 재림 아니에요. 파루시아 기억해내요. 5번째 10절. 밤과 낮에 그러니까 밤낮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네 삶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고 그랬죠. 엄청나게 간구한다. 간구하노라. 왜 간구하노라 그랬느냐? 분사예요. 분사로 끝나서 하노라. 동사로 끝나면 다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분사로 끝났을 때는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면전하고 이제 여기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좀 보자. 우리 이제 자주 못 보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말이에요. 얼굴 좀 보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얼굴, 프로소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때, 호련히 떠나올 때 얼굴만 내가 이렇게 못 보는 거지 마음은 지금 거기다 내가 두고 왔다 그랬거든. 내가 마음과 얼굴을 다 내가 거둬온 게 아니고 마음은 지금 거기가 있어. 근데 얼굴을 지금 못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굴 보고 싶어서 내가 미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김에 얼굴을 알아보려고 그러고 또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고 내가 엄청나게 간구했다. 간구하노라. 기도가 아니라 간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형제 살며 내 삶도 시간의 기회를 향하여 네 삶으로부터 고아로 떼어놓은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여기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이 2장 17절에 대한 상황 설명이에요. 그게 이제 10절이.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많은 욕망 안에서 내 삶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네 삶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알아보길 내 삶은 더욱 서둘렀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엄청나게 간구했다고 지금 또 언급하죠. 네 삶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고 엄청나게 간구했다. 데오마이. 간구가 뭐예요? 데오마이. 기도는 뭐예요? 프로슈케. 풀어줄게. 애우기 쉽게 풀어줄게는 기도. 데오마이는 간구.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공무의 봉사직은 거룩한 삶의 부족함을 그가 보충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많은 감사함으로 인하여 넘치게 된다. 당연히 내가 완전하게 못 해놓기 때문에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족한 히스테레마 부족함을 채우고자 온전케 하고자 간구한다. 지금 그런 표현을 썼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네 삶을 밀같이 얼레미질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네 삶의 믿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너에 관하여 간구하였으니 너도 돌이킨 그때에 네 형제 삶을 굳세게 하라.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 이제 개혁 성경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있어요. 믿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어떤 그런 동력인데 그게 만약에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도왔다 이런 표현이 일단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 내 삶의 마음삶을 흠없이 네 삶의 마음삶을 흠없이 견고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면 감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뒤에 나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6절, 11절, 11절, 여섯 번째 11절. 그래서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네 삶을 향하여 내 삶의 길을 직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좀 빨리 좀 가봤으면 좋겠다. 직행 타고. 그러니까 완행, 급행, 직행 그러거든. 완행은 정거장마다 쉬는 거에 완행이고 적은 정거장, 큰 정거장마다 쉬는 게 완행이고 급행은 큰 정거장만 몇 군데 쉬고 가는 게 급행이고 직행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안 쉬고. 그렇게 좀 가게 해달라. 지금 하나님께 내가 지금 그렇게 간구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지금 쭉 나열했는데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기까지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스를 부르면 누구 부르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인을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만로만 기억하고 있지. 근데 파울로스의 표현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한다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나도 오늘 처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 예수스. 메시아이신 예수스. 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구원자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인 구원자라는 뜻이다. 친히 네 삶을 향하여 내 삶의 길 호도스를 직행하게 하옵소서. 카튜띠노.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 삶은 곧은 길을 버리고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나선 삶이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함으로 거기까지. 거기에 곧은 길이라는 단어가 이게 카튜띠노예요. 곧은 길. 응? 근데 카타가 뭐 없어 거기는. 카타가 없고 에띠노. 이게 곧은 길, 곧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카타가 붙었어. 그러니까 직행이란 말이에요. 가다 쓰거나 날르거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땅에 딱 붙어갖고 쫙 가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며 가는 거예요. 카타. 원물을 따라서 계속 길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직행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내 삶의 하나님의 긍휼의 심정을 인하며 높음에서 나온 떠오름이 심정 안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삶에게 직접 드러나도록 평화의 길에 이르고자 내 삶의 발을 직행하도록 내 삶을 보살피셨다. 누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했다는 표현에 대한 그 고백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일곱 번째 12절.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직행이요. 몸도 마음도 지금 가고 있는데 몸은 지금 못 가지. 12절. 그래서 내 삶도 네 삶에 이르고자 함같이 네 삶을 서로 삶에 이르고자 모든 삶에 이르고자 주께서 사랑으로 증가하게 그리고 넘치게 하옵소서. 할 말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서로 삶에 이르고자 모든 삶에 이르고자 하나만 써도 되는데 막 주저주저 막 썼어요. 주께서 사랑으로 증가하게 그리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감사에 대한 말로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티모테우스가 전해온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면전에서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로스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 삶도 네 삶에 이루고자 함같이라는 얘기는 같은 길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에 서 있다. 같은 입장이다. 같은 방법이다. 이 호도스라는 단어가 이 로드라는 길이 아니라, 신장로라는 로드가 아니라 웨이예요. 웨이. 방법. 마이웨이. 마이웨이라는 노래도 있죠. 나의 길, 우리가 얘기하는 나의 방법이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길, 이런 거예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공부하는 나만의 방법. 마이웨이. 주로 이제 외골수적인 표현이지. 그게, 웨이를 쓸 때. 근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 이제 웨이로 많이 번역했는데,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요, 방법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방법이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진리요, 길이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삶에 이르고자, 같은 길에 있고, 같은 삶에 이르고자 했고,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삶도 네 삶에 이르고자 함같이. 이렇게 했어요. 네 삶을 서로 삶에 이르고자, 모든 삶에 이르고자. 주께서 사랑으로 증가하고 넘치게 하옵소서. 참 어렵게 썼어요. 사랑은 아가페. 증가한다는 플레오나죠. 넘친다는 페리슈어. 그래서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소원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우리말에도 이제 하옵소서라면 이게 뭐 소원법이에요. 뭐 원합니다 이런 게 소원법 아니에요. 우리 글이나 헬라어나 표현 방식이 좀 비슷해.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원법 이런 거 말을 없어. 그냥 딱 들어보면 알아. 근데 헬라어는 우리가 딱 들어봐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파싱을 해놨어, 밑에다. 아, 이건 소원법입니다. 그래서 소원법이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번역을 할 때. 하옵소서 또는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자비로우며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삶을 찾지 않으며 날카롭게 되지 않으며 악을 개선하지 않으며 불의에 접해 기뻐하지 않으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삶을 참으며 모든 삶을 믿으며 모든 삶을 소망하며 모든 삶을 견딘다.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이 조건을 써놨어요. 자격 조건을 써놓은 거고 이것을 다 행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사랑을 행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독생자를 보낸 얘기도 그게 언급을 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대입을 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다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돼 있다고. 뭐라고 돼 있냐?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법은 뭐고 뒤에 법은 뭡니까? 앞에 법은 죄의 법으로 이해하면 되고 뒤에 법은 사망의 법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사망의 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죽었나니, 죽었으면 이제 살고자 해야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얘기가 그게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다니고 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나타났는데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자라면 귀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네 삶을 인하여 많은 삶으로 인하여 은혜가 증가하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감사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사랑도 증가하는 거고 은혜도 증가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넘치게 해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넘치게. 감사는 넘치게. 감사는 넘치게. 사랑은 증가. 그 다음에 은혜도 증가. 응? 우리가 대박을 대줄 때, 쌀 대박 대줄 때, 고봉으로 막 이렇게 대박 위에 고봉으로 올려갖고 싹 올려서 부어주고, 그러고 나서 덤도 이게 사랑이, 이게 넘친다는 얘기. 밥도 우리가 고봉으로 퍼주고, 밥 여기에 더 있으니까 더 먹어. 그러고 양푼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잖아. 넘치게. 여덟 번째 13절.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임재 안에서, 여기 임재 나오죠. 하나님과 내 삶의 아버지 앞에 거룩함 안에서 그의 모든 성도 삶과 결합하여 네 삶의 마음 삶을 흠없이 견고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여기도 마찬가지 하옵소서. 소원법이에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임재 안에서. 파루시아. 다 같이 하면 따라합니다. 파루시아. 임재. 베드로후서 3절로 4절. 네 삶은 먼저 이것을 알고 있나니 저 삶의 욕망을 추구하고 사적인 삶을 좇아 조롱하는 삶이 날의 최후에 이르러서 말하되 그의 임재의 연통이 어디 있느냐? 창조부터 조상 삶이 잠들었으며 모든 삶이 창조의 시작부터 이처럼 온통 머물러 있다. 임재는 뭐예요? 첫 창조물의 변화예요. 첫 창조물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물에 대해서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주 창조, 만물 창조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거죠. 밖에 걸로 보이나 주님이 임재할 쯤에는 그 밖에 것이 전부 내 안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변화된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변화가 다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갈 때에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임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다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 지금 시내산은 미디안 광야, 이스라엘 그 아라비아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안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거기 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사진이나 갔다 온 사람들이나 좀 여러 가지 증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증언에 힘입어서 지난번 대통령이 누구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아니, 오바마 뒤에 지금 저기 나온다고 지금 하는 친구. 응?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참. 지금 대통령 그 전에. 참네. 지금 공화당 후보로 지금 뛰고 있잖아. 그 친구가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가 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둘이, 응? 동맹을, 응?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동맹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다고. 왜냐?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 아니냐? 둘 다. 하나는 적자고, 하나는, 서자고. 그런데 서로 싸워도 되겠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는 시내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내산 때문에. 시내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자. 그래가지고 시내산을 볼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관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 라마단 때만 주로. 그러지, 외국인들은 주로 관광 비자를 안 받아줬어요. 안 내줬어요. 그런데 외국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시내산을 보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달라. 관광 비자를 개방해달라라고 하는 조건이 그 부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을 오픈하게 해놨다니까.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확 개방을 했어요. 확 개방하면서 뭘 했냐면 여성들 이거 검은게 둘러쓰는 거 뭐요?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여성들 운전해도 된다. 그 다음에 외국 나갈 때 여성들 같이 나가도 된다. 그 다음에 시내산 관광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호계 근방에 거기 엄청난 도시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관광사업이에요. 관광사업. 관광사업을 하겠노라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기 이제 공사가 네옴시티라고 그러죠. 공사가 터지면은 아마 많이 갈 거예요. 이렇게 오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비도 지금 증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개방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지금 시내산에 김성학 장로하고 이제 그 가족들이 12번을 갔다가 사우디에 살면서 했어요. 사우디에 살면서 12번을 갔는데 그 중에 그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런 간증 내용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밤에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베두인들이 길을 안내 안 되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계속 따라갔는데 갑자기 수도받으니 이놈들이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권총을 끄집어내갖고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제압을 했다는 그런 얘기 하면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8살 먹은 딸이 갑자기 멍 하더니 저기 그러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러더래. 손가락질 하면서. 그래 이제
야야야야야 왜 그래 그랬더니 정신 나간 줄 알고 그랬더니 저 예수님 보이네. 그런데 거기 그 신해산 계곡에 들어갈 때 엄청나게 많이 먼 길 들어갔는데 그때 그 신해산 위치를 알려주는 구름이 큰 구름이 그게 계속 머물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그 베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구름은 처음 봤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실제 보여지는 구름의 현상, 그 다음에 딸이 봤던 그 환상, 이것들이 뭐냐면 첫 창조물에 대한 어떤 그걸로 투영돼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결론은 어디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정이 있는데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실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지금 증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 속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완성될 즈음에 이제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는 그때 임하는 거지 밖에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재림이 이렇게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다들 그렇게 믿고 있고 그걸 믿고 있으면 참 답답하지. 고린도후서 7장 6절.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오로지 겸손한 삶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티토스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을 이루하셨으니 티토스, 디도가 뭐 했다고? 디도가 무슨 뭐 재림을 했어? 파루시아인데 같은 단어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파루시아는 재림이 아니다. 임재다. 가까이 옆에 있는 거다. 하나님과 내 삶의 아버지 앞에 거룩함 안에서 그의 모든 성도 삶과 결합하여 메타.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체를 쫓아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 자가 죽음 삶의 부활에서 난 거룩함의 영을 쫓아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정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다 이다. 죽음 삶의 부활에서 난 거룩함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그 부활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한 자라는 말은 거룩함의 안에 있다. 응? 부활이 뭐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 거룩한 자를 부활한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한 자는 천국에 가버렸다가 아니라 그 천국은 저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한글로 직역을 하면 하늘들의 나라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응? 우리 우주공간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있는 하늘, 저 대기권, 그 다음에 우주 하늘, 이 모든 하늘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 하나로. 한 공간 안에 있잖아. 이 한 공간인데, 그러면 하늘이 뭐예요? 단수지. 근데 그 안에 별들이 무수하게 많잖아. 복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샤마임이 쌍수요. 2개. 땅은 단수요. 말이 안 되잖아. 설명이 안 되잖아. 이해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내려온 재림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메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내 모든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이렇게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이 구절을 갖다 쓰죠. 그런데 결합이라는 단어는 메타. 그 다음에 공동 또는 함께라는 단어는 신. 그래서 결합은 무슨 개념이냐면 곱하기 개념이에요. 신은 더하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봐. 1 더하기 1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딱 붙였어. 뭐예요? 신. 여기 물에다가 여기 내가 필요한 뭘 탔어. 그럼 뭐예요? 곱하기 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순간은 뭐예요? 쉰. 들어와서 흡수가 됐어. 뭐예요? 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이렇게 포옹을 하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이건 쉰. 근데 마음과 마음이 합쳐지면 뭐예요? 메타. 오케이? 네 삶의 마음, 카르디아 삶을 흠없이 견고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마찬가지 소원법이에요. 뭐예요? 감사를 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내용.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고 그리스도스의 평화가 내 삶의 마음 삶 안에서 포상하라. 평화에 이르고자 그리고 내 삶이 한 몸 안에 초청받았다. 그리고 내 삶은 감사한 삶이 되어라. 로마서 1장 11절. 왜냐하면 나는 네 삶을 견고함에 이르고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네 삶에게 후원하고 네 삶을 알아보기를 갈망한다. 영적인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탁 안수를 하면 병이 탁 났잖아. 이 영적인 거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이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게요. 우리 중국 영화 봤죠? 중국 영화 보면은 칼싸움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업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치료한다고 딱 앉혀놓고 등에 딱 대놓고, 이렇게 막, 하잖아. 장풍을 쏘잖아. 그거 영적인 거예요? 중국 영화에서 도사가, 그거를 치료한다고, 내공을 불어 넣어서, 나눠서, 그 치료를 해주잖아. 그게 비슷한 게 뭐예요? 지압하고 침 놓고 하는 거 아니야, 한의학에서. 그런데, 중국 영화 비슷한 게 뭐냐면, 안수해가지고 병 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예요? 아니요. 이 세 가지가 다. 영적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 영적인 거는 육적인 행동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막 섞어가고 막 그냥, 신의 은사 행해서 이게 영적이라고. 아니라니까.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가 네 삶의 믿음과 사랑을 내 삶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왔고 네 삶이 주 안에서 멈춰섰다면 이제 내 삶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네 삶도 살아있는 것이다. 내 삶도 네 삶을 갈망하며 이를 어떻게 감사할까. 내 삶이 기쁨으로 기뻐하고 직행하도록 네 삶은 사랑으로 증거하고 넘치게 믿음이 온전하게 마음 삶이 흠없이 견고하도록 엄청나게 간구한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